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가 아니고 오늘이 3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불안에서 평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지고 있습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 평안이 있다가도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평안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이 더 커져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또 잠잠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이런 시소와 같은 그런 불안과 평안의 그 저울질 앞에서 평안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시길 바라고요. 또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에서 평안으로 한 발짝 내딛기도 하고요. 또 우리 마음이 또 방향이 전환되고 또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 조건, 행복의 조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서 많은 그 행복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그 행복 오래가지 않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능력이 행복의 기준 혹은 행복의 필요 조건 같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평안을 지켜내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일상이 항상 희망을 가졌다가도 희망이 사라지고 또 절망이 되고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또 나가는데 이것이 실망이 되기도 하는 그런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잖아요. 누가 지금 제일 실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가룟 유다, 제자들,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실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실망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럴까봐 여러 번 고난과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예언하고 기회도 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달아나 버리고 십자가 앞에 정말 고독하게 서잖아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기대가 꺾이니까, 기대가 사라지니까 실망하게 되고요. 또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부인하잖아요. 두려우니까 도망갑니다. 두려우니까 어둠으로 차츰차츰 숨어 드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나보다 좋아요. 전혀 불행할 것 같지 않고 나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또 높이 올라가서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앞길이 탄탄대로일 것 같고 꽃길만 걷고 있는 것 같은데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을 모르고, 조건은 다 갖춰져 있지만 평안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을 모르고 또 평안을 지키는 힘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찾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구하는 평안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 물론 믿음이 중요하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커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규모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큰 믿음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작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평안을 지키는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용기. 상황과 환경이 전혀 받쳐주지 않는데 나는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말씀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용기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힘이 되냐? 무슨 결과를 줄 수 있느냐라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내 귀에 속삭이고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도 나는 한 발짝 내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에 용기를 내고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또 새벽을 깨고 있잖아요. 오늘 밤에도 빨리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만나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말고 현장에서 뵙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마칠 거예요. 목사 맨날 일찍 마친다 해놓고 할 거 다 하시는데 아니에요. 일찍 마치려고 찬양도 원래 6곡 선곡하는데 오늘 4곡만 했습니다. 얼마나 길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을 붙들어야 되고요,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두 가지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을 알아야 되고, 나에게 그 평안이 주어졌을 때에 그 평안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자기 같은 지혜자 그리고 권력자, 부유함을 가진 그 사람들을, 이 사람을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다. 자기가 제일 부유하고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 자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중년의 인생을 살면서 기록한 잠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찾으셔도 되고요, 들으셔도 됩니다. 성경책 가져오셨죠?
요즘은 찾는 시간 안 주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가도 이거 뭐 화면에 다 띄워주고 목사님이 성경책도 안 찾는데 들고 와도 소용이 없네 해서 잘 안 들고 오시던데, 자, 찾으셨으면 한번 보세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성경책 펼치고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온갖 맛있는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고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러면 목사님, 진수성찬 차려놓고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생각하잖아. 마른 빵 한 조각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낸다? 그러면 진수성찬 차리고 화목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이 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으면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일단 아내부터 남편을 째려보면서 이것밖에 못 보러 왔어요. 남편은 아내 보고 이것 보러 온다고 내가 얼마나 애쓰는데, 애들은 와 우리 아버지 이것밖에 안 되냐, 흙수저도 아니고 수저도 없고 이 뭐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빵 한 조각 놔둬 놓고 그러면 누가 이걸 먹을 것인가, 누가 많이 먹을 것인가 다툰단 말이죠. 진짜 화목한 것은 빵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해지는 거, 이게 진짜 평안함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거꾸로 진수성찬이 가득해요. 다투며 산다는 거예요. 왜 다툴까요? 더 많이 먹으려고? 가진 자들의 그 다툼의 이유가 뭡니까? 결국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베풀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결국 뭐냐면 적게 있으나 많이 있으냐가 화목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화목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있어도 화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있으면서 화목하면 더 좋겠지요. 있느냐 없느냐를 초월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적 평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6절 말씀에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4장 6절 말씀에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두 손에 가득하게 뭔가를 잡기 위해서 허공을 휘젓는 그 노력과 허무함보다 적게 가지고서 편안하게 낫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해서 편안함이 있는 게 아니고, 두 손을 뭐 다지고 있다고 편안한 게 아니고, 그게 없어도 편안함이 있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아본, 인생을 경험해본 자가 말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1편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남긴 시인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보니까 평안함이 중요하다. 왕이 되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성취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중요한 이제 그 비유를 드는데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어요. 이 그림만 이 얘기만 들으면 이제 평안하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평안히 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젖된 아이예요. 젖된 아이는 젖을 떼고 있는 게 아니고 젖된 아이예요. 젖된 아이는 좀 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젖을 때는 그 과정 속에서는 힘듦이 있어요. 젖을 때 보셨습니까? 엄마들은 경험하겠죠. 요즘은 뭐 또 분유먹이기 때문에 젖을 뗀다는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두 아이는요 분유를 안 먹고 컸어요. 시도해봤는데 안 먹었나요? 안 먹었어요. 끝까지 그 엄마 젖을 먹었어요. 제가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엄마 젖을 미리 짜가지고 보관했다가 데워가지고 줬던 건 맞나요? 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유는 따뜻한 물에 해가지고 타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이걸 뭐 냉동했다가 했나요? 냉동을 했다가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젖을 짜놓고 냉동했다가 적당한 온도로 데워가지고 먹인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엄마가 이제 또 뭐 다른 일 하거나 잠깐 쉬어야 돼. 안 그러면 계속해서 안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젖을 떼요. 뭐 젖을 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하잖아. 아이는 이제 젖을 끝까지 먹으려고 그러고 엄마는 이제 떼야 되겠다. 이 과정이 엄청난 과정입니다. 엄청난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아이가 느끼는 그 충격은 엄청나다고 얘기합니다. 젖을 뗀다는 것은요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이에요. 그리고 낯선 것이 입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뭐야 이게 뭐야 나를 죽이려 하느냐 평안함이 깨지는 거예요. 이 젖을 뗐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는요 처음으로 맛보는 가장 큰 인생의 괴로움을 경험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아이 입장에서는요 젖을 뗀다는 것은 정서적인 죽음과 같이 힘들고 매정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 계속 젖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젖을 뗐다. 이 젖을 뗐어요. 그 과정을 지나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젖을 찾겠죠? 젖을 찾지 않아요. 이제는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 불안한 과정을 거치고 지나왔어요. 불안함과 이걸 떼는 과정이 불안이에요. 그러나 그걸 떼야 다른 평안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거죠. 근데 여전히 엄마의 품에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죠. 젖을 내 입에 물려주지 않으면 엄마의 품이 떠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젖을 떼더라도 오늘 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이게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 젖을 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발버둥 치면서 울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젖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젖을 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젖을 뗀 뒤에 안아주는 거예요.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수요일 저녁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젖된 아이가 이것 없으면 나는 죽어요 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요. 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이 아니다. 더 좋은 것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면 금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평온했던 것이 깨어지면서 난리가 나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평안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평온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평온함을 지키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엄마 품에 안겨 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라는 뭐랄까요? 감정 느낌을 떠나선 그 상황을 이해하고 또 평정심을 찾는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을 넘어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두 가지 원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우리가 평안함을 구할 수 있는 원리는 겸손이에요. 1절 말씀에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길을 버렸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에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에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를 할까요? 자기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요.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을 가지고 씨름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돼요. 나 자신을 알고 내 주제를 알고 나의 분수를 알고 나의 역량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인식할 때에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이해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한다. 자신의 분수를 안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분량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깨닫는 거. 잘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각자에게, 공동체에게. 이걸 이제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은사를 넘어서는 내 한 사람의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각자에게 주어졌어요. 이 그릇이 다 달라요. 이제 크기, 양, 수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다 다르다는 게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용도도 다른데 크기도 다른단 말이죠. 근데 모양새와 용도는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크기는 굉장히 신경 써요. 왜? 저 사람은 많이 받는데 나는 작게 받는다는 거.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맞죠? 아윤이 엄마 아빠가 간식을 줄 때에 똑같이 줍니까? 다르게 줍니까? 동생 더 많이 주지? 누나, 언니 더 많이 줘요? 똑같이 줘요? 똑같이 주면 안 되지. 몸무게가 다른데. 아니지. 몸무게 상관없이 누가 많이 먹느냐, 많이 먹는 사람 많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왜?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구할 때에 하나님 이만큼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과 아까 말씀드린 용도는 다 다르다는 것을 용납하겠는데 저 사람보다는 나를 작게 주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이것도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 같아요. 믿음의 분수. 달란트 비유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게 주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냐? 나는 2개, 나는 왜 1개밖에 안 주냐 이거예요. 우리가 받았을 때에 실망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1달란트 주셨다면 내 그릇이 1달란트예요. 많고 적다라는 그 기준이 우리 이미 너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마저도. 그죠? 내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장의 수가 목장의 수, 목원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내 재산이 내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야. 물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역량을 키워가지고 우리의 그릇을 키우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정해볼까요? 이게 되어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딱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을 때부터 평안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요? 계속해서 집에 갈 때도 생각나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일하다가 생각나고, 왜 나를 왜 하나밖에 안 줬지? 저 사람 2개 줬는데, 저 사람 5개 줬는데, 도대체 왜 5개 줬어?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나보다 힘이 없는데 난 왜 하나 줬지?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걸 따지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2개밖에 안 받았지? 나는 왜 2개밖에 안 줬을까? 이게 내리박히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백합니다. 사역하면 할수록 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 부임하고 1월, 2월, 3월 어떻게 된 겁니까? 4개월 차 되다 보니 왜 이렇게 별로 안 됐네요?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네요. 1월에 2월에 3월 초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제가 이 평안함과 행복함이 오래 가도록 기도했잖아요.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3월 돼가지고 이 평안함이 깨졌어요. 언제 깨졌을까요? 아시는 분? 수요예배 말씀 잘 들었으면 기억할 거예요. 세례 줘야 되는데 세례 못 줘가지고 이 평안함이 완전히 깨졌어요.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맞춰가지고 1년에 12번 세례 주고 월마다 세례 주기로 딱 철저히 딱 정해놓고 하나님 그렇게 해가시는데 3월에 탁 꺾으시더라고요. 근데 평안함이 깨졌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라도 맞추려고 했어요. 누구 다른 분들 세례 줘야 되나? 세례 받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죠? 너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숫자 맞추는 게 아니다. 결론 맞추는 게 아니다.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심이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중요하지, 세례 주는 그 수치에 매이면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월을 그냥 지나가게 했어요. 그때부터 저한테 평안함이 있어요. 어떤 평안함이 있을까요? 3월이 깨졌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명씩 세례 줘야 된다는 그 강박이 깨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세례 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자,
내가 정했잖아요. 우리 비전이잖아요. 비전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고 영혼 구원의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해요. 내가 받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번 달에는 이만큼 돼야 되고요.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해놓고 해주세요. 돼야 됩니다.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평안함이 없어요. 그 안 돼도 평안함이 없어요. 그게 깨어지고 나니까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원래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은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할 역량이 안 되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박수몽 목사는 12명 세례줄 그릇이 안 되니까 그냥 몇 명만 해. 이게 아니고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내가 정한 1년에 12명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안 주실 때에도 평안함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 방법이 아니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났을 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매주 새 가족 보내주세요. 새 가족이 오고 있잖아요. 또 언젠가는 안 올 때도 올 겁니다. 그럼 이것도 왜 이래요? 평안이 또 깨질 수 있단 말이죠. 여기 핵심이 있어요. 내가 정한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역과 섬김과 인생이 내가 정해진 대로 잘 되면 사람들은 평안함을 느껴요. 근데 그게 요동칠 때에 평안함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한 명을 주시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야. 그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도 안 주시면 그게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안 주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밖에 안 주냐 이것처럼 왜 안 주냐 그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10명을 보내주신다. 그럼 버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10명에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든요. 아, 내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깨지는 거구나. 사역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되지 않을 때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확 깨트리면서 또 다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면 아닌갑다 하고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제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주 새 가족 온다는 그 개념도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좀 마음이 상했어요. 평안하고 평안이 깨졌어요. 교회를 오겠다고 했던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못 받아가지고 장로님 못 대신 받아야 했는데 난 기쁜 소식인가 싶었는데 그분이 가족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에 예배 전에 평안이 깨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다시 또 평안함을 찾으면서 아까 했던 말씀 오고 안 오고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깨닫게 게 뭐냐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자는 겁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영적 싸움이 있고 세례 받으면서 영적이 있고 세례 받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세례 받고 나서도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 자매님이 또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 갑자기 내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더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가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냥 이번 주 갈게 하고 와집니까? 절대 아니죠. 어려워요. 이번 주에 부활절에 올 수 있으면 참 좋지요 하고 기도하십다 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대로라는 것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수에 맞으면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나중에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된 교회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안 오고 하고 안 하고에 우리가 너무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을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이 내 능력의 한계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능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 하면 지금은 아니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게 평안이 없으려면요, 왜 지금 아니면 안 됩니까? 왜 내가 아니면 안 됩니까?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거야. 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결과를 잃어버릴 수 있고 성과를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평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왜 겸손과 함께 이어서 할까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는 것은요, 이걸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겸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겸손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의 가치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어떤 부족한 행동을 한다고,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가 나보다 가치 없다라고 여기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겸손히 낮아지십시다.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겸손해지면서 평안을 찾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불안을 넘어서 평안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원리는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뭐하라고요? 의지하여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자신이 이런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지나왔어요. 세상의 왕으로서 온갖 좋은 것들과 가치 있는 것들 다 가져보고 누려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잠깐의 평안을 줘요. 또 세상에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의지할 대상,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밀당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저에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가집니다. 더 큰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머물면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평안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하고 늘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죠.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그렇게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그리고 치유와 나음과 여러 가지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원합니다. 그 뜻을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한 가지 꺾였다고 해서요 모든 게 꺾인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게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기쁨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불안에서 평안으로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어요. 그것을 놓치지 맙시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아니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그분을 주셨어요. 왜?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주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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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인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고백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고백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남으로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이 평안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세상의 어떤 유익보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생명으로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존재이며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살리신 존재임을 믿었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다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세상,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내가 마음을 뺏겨버린 그 세상이 하나님 사랑하신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관심을 주님 거절해 주시옵소서. 주님 거절해 주 앞에 나가는 내가 기도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평안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이 나를 붙들게 하시고 이 평안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이 그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따라갈 수도 없는 아버지 안에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나에게 그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런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런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그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날 둘게 만드는,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염려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한 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환난과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기세를 붙들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뚫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의 손이 주님의 권능의 능력이 그를 뚫으실 때에 그가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를 붙들게 주보혈 날 생각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안함이 겸손함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분수와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시면 가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여러분 함께 있으므로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명의 길을 가면서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 지도자들 섬기는 분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그런 은혜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그 사명과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가운데 그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목장을 생긴 주의 종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런 영적 리더십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한 뜻대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기도할 때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영적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려서 주님의 분량대로 살아가신 믿음의 분수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알려주시고 놀라게 알려주시옵소서. 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 중보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병중에 있는 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을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분들, 또 기도해야 될 분들 기도하시고요. 임현주 집사님 여동생 은영 자매가 요양병원에 또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많이 위독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영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붙드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정희정 집사님 부친도 또 요양병원에서 위독하다는 또 소식을 듣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부친의 약한 육체와 영을 붙드시고 그 가정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만지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와 그 가정에 위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량호 집사님 모친도 위독한 가운데 있고 계속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는 김정석 권사님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치료받았는데 그 결과는 좋아지지만 또 계속해서 무릎 통증 때문에 어려움 겪었는데 오늘 오후에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재활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퇴원하고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우리 목장 목련일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치유해달라고 만져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과 공동체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연약한 지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도심을 구하는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현주 집사님의 영생 은영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계시다며 그 영혼을 아버지가 돌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인정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가정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기 목사님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시켜주시고 영의 구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장우시하며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연약한 가운데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와 그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정 형제의 누나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치유 가운데 받는 분들 영혼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장석 목사님의 약한 무릎을 만져주시고 약한 무릎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수아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수아의 가정을 넘게 하여 주시고 그 수아의 삶과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믿는 가족들 가운데 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약한 지체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가운데 아버지 낫게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 평화까지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윤재생 무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비람들에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간 가운데 있는 치유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역사가 주님의 만지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까주시고 주님의 고치심이 까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까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 만지심이 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면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정신을 만져주시고 그의 정신을 만져주시고 그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면서 주여 은혜 내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면서 주여 고쳐주시면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 은혜 역사하여 주시고 기여를 들으시면서 아버지 간구하고 잡혀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열간 때가 넘게 하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고 나갈 때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면서 주여 고쳐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